예수께서 유대의 3대 절기, 3대 명절인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그 행사에서 예수님께서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아주 장엄한 선포, 예수님께서 그 순례객들을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든 그 유대 순례객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쳤습니다. 명절 끝날에 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이 영원한 생수,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 초막절에 물의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물을 또 퍼날려서 제단에 부었고, 그리고 빛의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묘사했죠. 그 예수님이 명절 때는 음식도 있고 축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사람들 군중 속에서의 희열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명절 끝날 곧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흩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곧 목마릅니다. 명절 때는 반짝 그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보면 이 환상적인 엑스타시를 경험하고 했지만 결국은 나를 떠나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강과 구원이 없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친 것이죠. 자, 여러분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우리 삶 속에 조명하는 기차 묵행은 오늘 또 계속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만족이요 소망이요 유료요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생수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산의 진미 누리고 멋진 경치 돌아보고 해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늘에서 온 하나님 아버지 줄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의 진리를 배우기를 원하오니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조명해 주시고 감동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계속해서 9장 24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9장 소경이 눈을 뜨는 이 사건 그리고 이 이야기 전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저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구약이 예언한 이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세상에 왔어도 빛을 사모하고 빛을 기다리고 그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인 자에게는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인생과 그 영원한 그에게 빛이 되어주지만 그 예수가 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메시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줘도 끝까지 믿지 않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 인생의 이 부류 이런 부류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를 통해서 도래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들의 세계에 갇힌 자들,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이념, 자기들의 학문,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인간의 그 가르침, 인간의 계명, 인간의 철학, 자, 이런 것들에 갇혀서 있는 자들은 끝내 그를 부인한다. 이런 지금 이 대조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이 복음에 대한 반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번져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자, 계속해서 소경과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글을 소환합니다. 두 번째 글을 소환하고 신문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어떻게 보면
정말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심판자이신 예수를 자기들이 심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소경이 내가 당신들이 뭐라고 따따붙다 하든 내가 한 가지 사실은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눈, 당신들이 떠준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고쳐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눈을 뜨게 했다. 진흙을 발라서 내 눈을 손수 발라서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한 대로 나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고 그래서 내가 눈을 뜨게 됐다고. 이 한 가지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죠. 소경이 이상하다는 거죠. 내 눈을 뜬 것을 당신들이 이제 듣고 알게 됐으면 이제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신을 불러다가 떠묻고 신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복음이 아닌 것 가지고 붙들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신학, 교리, 또 이거 다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 필요해. 신학, 교리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복음을 맡고 있다면 거기 안에 종교의 영이 역사한 겁니다. 종교의 영의 특징은요,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복음이 본질인데 껍데기만 가지고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알과알부하게 만듭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오늘 그러고 보니까 오늘 장님 이야기인데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이 부분만 가지고 막 이것이 옳네 저것이 옳네 논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본질이 아닌 거 비본질적인 가지고 껍데기 가지고 알맹이는 빼버리고 이게 바로 바리새 종교의 특징이죠. 당시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날 이런 형태가 한국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통을 강조해서 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무엇입니까? 드럼을 치면 안 된다는 등 경건하고 고요한 예배반이 참된 예배고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경박한 예배라고도 보지 않고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다 만들어 놓은 전통, 관습, 신념 그런 인간들의 이 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원래 굴레를 씌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는 거죠.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알고 싶은 것만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요즘 사회학적인 용어로 바로 내피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확증 편향, 안 받아들여요. 특히 아주 이 이념론자들이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죠. 이들은 성경보다도 그들이 신봉하는 그 이념을 아주 절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복음도 성경도 안 들어와요. 이용하고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게 이 소경이 의아한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형식적으로 너는 하나님 믿냐? 그 사람이 너 눈 고쳐줬다고 하냐? 그러면 너 영광 하나님께 돌려라.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죠, 예수. 예수를 죄인으로 우리는 단정한다. 왜? 그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너 눈을 뜨게 했다는 거죠. 노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폄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역사 속에 임했고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매도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심판자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를 자기들이 심판하고 있어요. 청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심판은 예수가 바리새인들과 인생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교만했는가. 성경 좀 안다고, 율법을 연구한다고,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자 얘기,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라. 스승된다고 너희들 지도자라고 좋아하지 마라. 그들이 먼저 심판받는다. 하나님 앞에. 늘 예수님 말씀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이 자리,
타이틀, 또 사회적인 신분, 지위, 종교적인 위치, 이런 것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권세 복음보다도 자기들의 이런 이 종교적인 그런 신념과 가르침, 이런 유전 전통이 더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폄하해 버립니다. 단정을 해버려요. 죄인들은 인생들입니다. 그 종교 바리새인들이 다 죄인들이죠. 우리는 의인 없는 하나도 없죠. 근데 예수를 죄인이라고, 죄가 없는, 오히려 우리 죄인들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뭔데 예수를 죄인으로 매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또 신문하고 듣죠. 말해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냐. 그러니까 이 눈을 뜬 소경이 그러죠. 내가 이미 일렀어도 당신네들은 듣지 아니한다.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듣지 아니하고 듣고자 하나이까. 자, 이 표현이 역설적이게도 이 강조함으로써 이 사도 요한이 이 표현들을 그대로 두 번씩 강조한 것을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귀가 얼마나 닫았는가. 이들은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영적으로 소경이면서 또 영적으로 그들은 기머거리다는 거죠. 기머거리. 영적으로 귀를 닫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당신네들은 왜 말을 뻘로 듣냐고, 뻘로. 그러니까 분명히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사람들이 증거하지 않냐. 그래서 당신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당신들은 지금 뭐 안식일을 어찌고 하고 정말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계속 나를 피곤하게 한데, 이제 결국은 그 사람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고 바로 이 종교의식, 율법주의, 종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이념에 사로잡히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아무리 눈을 뜬 자가 지금 막 간증을 해주고 자기 눈앞에서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던지죠.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네들 나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 제자가 되고 싶은가 모양이네요. 제자가 되고 싶은가 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관심은 제자급이에요. 제자급. 정말 당신들이 관심은 정말 뭔가 진리를 찾고, 오늘날로 말하면 구도자 같고 말이죠. 진정으로 뭔가 좀 그런 사람들 같은데, 예? 그런 사람들 같은데 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뭔가 제자라도 되고 싶은 하는 사람들 같은데 왜 이렇게 듣지 않고 내한테 또 묻고 하느냐. 의아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욕을 합니다. 욕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기분이 나쁘죠. 왜? 자기들은 죄인으로 매도하는 저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당신들이 지금 나에게 꼬박꼬박 물어보느냐 하니까 아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욕을 했습니다. 어떤 욕을 했는지 나오지 않죠. 욕을 했어요.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자, 여기서 그들의 결정적인 그들의 함정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그 정체성을 볼 수 있어요. 자, 너는 예수의 제자나.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너는 죄인의 제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저자가 너 눈을 뭐 뜨고 한 것은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 안식일을 범했단 말이야. 안식일을 범한 자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서는 그런 행동 안 해. 메시아는 자기들이 틀에 못 박아놓은, 그들이 가둬놓은 메시아상은 뭐예요? 율법을 자기들이 만든 그런 인간적인 계명, 유전, 전통 이런 것도 잘 지키는 자가 메시아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죄인인데 너는 죄인의 제자밖에 안 돼. 네가 그렇게 저 사람을 두둔해도, 예수를 두둔해도, 그런데 네가 감히 지금 우리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대표적인 선지자, 대표적인 그 유대 역사에서 출애굽의 영도자,
그 모세 얼마나 그 유대한 지도자입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모세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자기들에게 율법을 줬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앞에 말씀했죠.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두 돌판을 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모세가 율법을 준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모세를 바로 모세와 아브라함을 하나님급으로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급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자 모세는요. 모세의 특징은 뭡니까? 모세가 율법을 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그랬어요. 자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그림자. 자기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지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앞으로 훗날 보내실 그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고 자기는 부분적인 선지자, 온전하지 못한 선지자라는 거죠. 예수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준다는 거죠. 근데 모세도 아브라함도 그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급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아브라함과 모세도 오실 메시아,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바라봤고 기쁨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대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대망론입니다. 뭐냐면 율법으로는 지키려고 해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육체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대망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접하면 접할수록 그들이 진정으로 모세의 제자라고 한다면, 율법이 대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죠? 예수를 더 가까이 왔을 때 딱 말씀을 듣고 분별했어야 한다는 거죠. 이분은 구약이 말한 모세의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아가 틀림없다. 왜? 신적인 권능이 아니면 행하지 못할 일을 하고 선포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 구약과 율법과 시편이 말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별하고 구별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진정으로 모세의 제자도 아니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모세도 모르고 모세 율법도 모르는 자들. 그러면서 구약이 말한 이 헛된 영광, 어떻게 보면 구약은요, 그 당시에 모세가 아무리 그 얼굴에 광채가 있고 하나님을 대면했어도요,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은혜의 보좌로 모세는 율법 시대의 하나의 복음의 예표론적인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원형이신 예수를 만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로 이제 직접 나가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반사적인 영광을 하고 광채가 났더라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영광, 그 계시의 빛 아래서는 비교할 수 없어요. 모세가 오히려 우리보다 더 그것은 희미하다고. 희미해. 우리는 오늘날 이 진리의 빛, 예수의 빛, 성령의 빛 안에서, 이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는 더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직접 우리는 대면하고 믿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 근데 당시에 그들은 이 구약의 그 시대의 그 무엇입니까? 부분적인 영광, 구약이 말한 하나님이 임했어도 장막에 임했다고요. 그 성전 템플에 임했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좌 삼고 우리 육체 삼아서 그 성전이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 몸 안의 성전을 이루고 오셨다고. 이게 임마누엘 사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청막을 쳐버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구약의 그때의 그 영광, 희미한 것 가지고 전체라고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못 벗어난 거예요. 이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이 원형에 이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림자 붙들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경이 눈을 뜨고
그가 이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고 가르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가 간증하기 앞서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버린다고요. 이 소경을 이제 아주 기분 나쁘게 한 거죠. 자꾸 이 친구가 말이죠. 자기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또 설득하냐면요. 어? 그 사람들이 지금 나는 감히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너는 저 죄인 예수의 제자라고 하냐? 넌 제자냐? 하고 이제 막 욕을 하고 막 성을 내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상하다. 예? 내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은 창세 이후에도 말이죠. 이것은 없는 사건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들이 들었던 하나님 구약의 그 가르침은 하나님은 결국은 경건한 자를 가까이 하고 그 경건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말한 죄인이라고 하는 저 예수가 죄인이면 어떻게 이렇게 눈을 뜨게 한 이 창세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처분이 곧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건한 자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죄인으로 모느냐. 어떻게 보면 이 소경이 눈을 뜬 이제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훈수를 둔 거예요. 훈수.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복음을 안 자들이에요. 얼마나 명료합니까? 결국은요. 복음은요. 우리의 인생을 더 명료하게 해줍니다. 희미한 것을 더 밝게 비춰줘요. 어두워진 것을 빛 가운데로 왜? 이 복음은 진리의 빛이거든요. 또 성령이 조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경, 이 눈을 뜬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말씀에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요즘 말로 소위 말하는 이 목사 하랩이라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 옛날 그 죄짓던 짓거리 계속하고요.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더 못된 짓을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심판자이신 예수를 심판하려고 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진리를 애곡하고 부정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의 틀로 예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오늘 이 소경 눈을 뜬 사람처럼 네가 죄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감히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면서 자기를 가르치려고 하려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의아하게. 당신네들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성경도 안다고 하고 하나님도 안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정도 내 눈을 뜨게 한 이 사건 정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한다고요. 당신들도 저분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를 두 번, 세 번 불러서 내가 말해주고 해도 듣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경의 말을 입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줘? 빛이 임해버리고 이 사람은 진짜 빛이 임한 거예요. 진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빛과 진리가 임하니까 담대하게 그가 이제 이분이 행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득한다고요. 네? 당신들이 믿어도 나보다 더 잘 믿어야 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왜 자꾸 나에게서 막 의심하고 또 반복해서 내게 물어보고 어떻게 눈 뜨냐고 하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욕을 하고 이렇게 뭐라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게 쫓아내어 보내니라 보내버려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소외된 자, 애로운 자, 특히 진리, 복음 안에서 당신을 위해서 애롭고 고독과 핍박을 당하는 자,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 정말 이런 자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오늘 이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들었어요. 저 사람이 책임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쫓아냄을 당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 주셔요. 그러면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봅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인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를 믿느냐? 그래요. 저는 믿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네가 그를 만나고 있다. 네가 바로 만나고 있고 그의 네 앞에 있는 그가 바로 나다. 그가 곧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정말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도 되는데 상당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정말 의미 있고 한번 또 생각하게 만들고 참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정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나 말씀 속에 예? 내가 메시아다. 내가 눈 떠준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나 믿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너 인자를 믿느냐? 너 메시아 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희미하지만 분명히 그 선지자 또 이 사건 앞에서 그가 정말 이런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은 것으로 인하여 뭔가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예수께서 던진 질문 속에서 내가 그분 메시아라니요 구원자라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어디 오셨습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그를 믿죠. 근데 이분은 지금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어. 근데 그가 너와 지금 말하고 있다. 얼마나 극적입니까? 드라마틱합니까? 예수님.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래서 그가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합니다. 경배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눈을 떠주신 당신 주님 당신이 주님입니다. 야훼이십니다. 큐리였습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바로 구약이 말한 하나님의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유대한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고백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또 한 번 밝히 드러냅니다. 이것도 누구에게 밝히 드리는가? 바로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그에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결국은 바로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로 안식일을 범한 자로 죄인으로 매도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결국은 심판자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셨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뭐죠? 눈을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소경이었던 자들의 눈은 뜨고 또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 그들은 더 눈이 멀게 되는 소경이 되는 육체의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가려진 자들은 더 가리게 되는 빛을 거부한 자 복음과 진리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더 소경된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말씀하셨죠.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의 원리고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처럼 정말 자기의 눈을 떠준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분 안에서 임하인 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더 영적으로 더 밝아지고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죠.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돼요.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주의자 유대 율법주의의 종교의식에
사로잡힌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육신적으로 눈은 떴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더 소경되어서 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더 보지 못하고 더 어두워지고 이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버린 거예요. 임해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삶 속에 예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그 생명의 빛 아래 거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어둠에 사로잡혀서 더 소경되어서 어떻게 보면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그 영원한 생명과 사망,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 그 분기점, 분수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궁극적으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 소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고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모세의 제자로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 구약의 희미한 그 영광, 그림자를 붙잡고 껍데기를 붙잡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영광인처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 안에 임한 구원, 생명,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경험하고 또 만족하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소경, 눈을 뜨게 된 이 소경이 예수를 만나고 그가 어떻게 그 인생이 선명해지는지 진짜 우리가 진리를 만나면 자유케 되고 정말 예수, 복음을 만나면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없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또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그 틀, 자기들의 신념, 종교적인 이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통 신학, 전통의 교리, 가르침으로 자기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복음을 자기들이 재단하고 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곳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종교 의식이나 형식이나 그런 무슨 주문 외우듯이 기도한다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필사한다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능력이 나타난 것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의 실체, 예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예수께 우리가 완전히 굴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순종하고 그분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가 그분의 진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가르침에 행하고 그래야 우리가 아들로서 그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오늘날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여전히 그들은 복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행동을 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죄를 짓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같이 죄짓게 만들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런 자들이 오늘날 한국이고 세계 곳곳에 목사, 선교사들의 세계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복음과 무관한 자들. 이들은 복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예수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행동이 나오고 마귀의 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체는 누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께 속한 자, 복음에 속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소경의 인생, 그다음에 바리새 종교 지도자들의 인생
이 대조되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만나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인생이 고상해지고 더 진리가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박사라고 했지만 그들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주님, 왜 그러냐?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들의 압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주님, 우리는 끝까지 예수에게, 성령님께, 복음의 말씀에 속한 제자들,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아버지 더 밝아지고 더 눈을 뜨고 더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